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결정하면서 예루살렘과 로마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제자 훈련의 열매와 그 영향력은 바울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 방법을 크게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소수의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을 뿐이었고 그 이상으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지역에 복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게 되면 어김없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나 그들과 결탁된 헬라인들을 통하여 늘 박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았기에 늘 쫓겨나듯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패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쫓겨나듯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두란노로 장소를 옮긴 후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었는데 이때의 바울은 그동안 복음 전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제자 훈련으로 인한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에베소와 아시아 전 지역을 실제로 정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는 것은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2년 동안 이러한 귀신을 축출하거나 신유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이더라도 그 일들이 어려운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번씩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갑자기 막 크게 넓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신유나 어떤 이적의 사역들을 그렇게 바울의 사역 속에서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오히려 우연처럼 일어났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건처럼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그렇게 되면서 막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말씀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에베소 전 지역을 휩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제자 훈련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게 되자 도심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물러가는 능력도 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영향력을 그 지역에 크게 드러나도록 하여 주심으로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얹어 놓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기적들을 특별히 심지어라는 표현을 쓰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기가 막혀 보이는 일들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이렇게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 마술사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통하여 자신들도 그렇게 흉내를 내면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 귀신에게 크게 제압을 당하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더더욱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크게 드러내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 즉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자복하며 행한 일을 회개하고 또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술서적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우고 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영적 지형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도시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 크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야, 이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는구나. 정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네?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어도 변화가 되어지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몇몇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종교와 문화의 모든 지형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체험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세상을 바꾸네. 복음이 저렇게 강력한 문화들도 다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복음화에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실질적으로 깨닫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실질적인 영향력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로 시작하는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에베소 지역의 영적 지형의 변화를 보면서 몇 가지를 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일으켜야 함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고, 처음에는 제자를 일으킬 때 이렇게 할 효과를 기대하고 뭔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어난 제자들을 올바로 세우고 저들을 놔두고 떠나가는 것이 좀 뭐해서 저들을 좀 더 마음을 담고 가르치려고 하던 것이 그러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었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경험하고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일으키기만 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도 복음화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는 세계 복음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생명력인 가진 자들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지역의 종교와 우상의 문화와 세상이 이렇게 진짜로 뒤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전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도의 방향성을 세우게 되므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옆 동네를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던 방향성에서 딱 크게 전도의 방향성을 크게 다시 본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방향성을 크게 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을 거쳐서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느로 가던 방향과는 다르게 큰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러한 다짐을 하고 나서 잠시 사역을 쉬며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던 중에 그곳에서 큰 소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큰 소동이라고 사도행전의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동이 바울과 제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단순 해프닝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잖아요. 근데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해프닝으로 시작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해프닝이 있었대요. 왜 이것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경험들을 바울이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또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도 제자들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상황을 바울은 직접 눈앞에서 목격자가 돼서 보게 한 소동이었습니다. 왜 이 일들을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사건이 박해를 입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영감을 얻게 되는 큰 깨달음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겪게 된 것은 그가 로마 복음화에 대한 실제적인 다짐을 하고 난 후였었는데 자신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이 훗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될 때 이때의 경험이 로마 복음 전도에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방향성은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방향성도 있고 로마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제자 훈련해야 될까요? 거기 가서도 또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될까요? 그거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루살렘과 로마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그만큼 복음을 방해하는 저항도 너무 강력해요.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할 때 나중에 뒤에 보면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 간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자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을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면서 정말 충심으로 막아요.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방향성은 맞는데 어떻게는 몰랐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거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소동의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담의 신을 섬기지 않게 되면서부터 아담의 신상도 이전처럼 팔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여 파는 업자가 매출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생업에 큰 지장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였고 세속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드러낼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라는 그 문제로 포장해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던 것과는 다르게 종교적 문제가 아닌 세속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이 다 자신들의 주술서적을 태우고 전도자 바울과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심각하게 자신들의 생업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업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실제적 문제들은 숨기고 이것을 아담의 신이 무시당하는 종교적 문제로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무리들에게로 들어가 변명하며 제자를 보호하려고 나섰지만 결국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막음으로 바울은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뻔하게 알고 있어서 자기가 그래도 말을 잘하고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변론하려고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흥분된 군중들의 상황이 오히려 바울도 위협에 처할 것을 알게 돼서 막게 됐습니다. 바울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무리들은 우상업자들이 군중을 선동하고 있음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담의 신을 누군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군중들에게 느끼게 하여서 막 흥분하게 하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군중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군중들의 소요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자 그 지역의 서기장이 나서서 군중들을 제재하고 또 그렇게 나서게 되었고 그 서기장은 흥분했던 군중들을 로마의 법과 제도를 따라서 처리하게 되므로 그저 맹목적으로 고발했던 우상업자들과 또 군중들의 소요는 그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로마의 법과 그 제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일방적인 종교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과 전도자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도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역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세상의 법이 합리적인 제도와 내용 속에서 자신들이 로마의 세상적인 법에만 위축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지금 느끼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써먹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19장 35절로 41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나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법적으로 한번 이것을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다. 이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비를 가질 수 있는 제대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법의 기준에 맞게 한번 제대로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막 선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 바울은 서기장의 로마법과 제도를 따른 합리적인 판정에 의해서 제자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고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훗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로마의 법적 제도를 이용해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직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 로마까지 가서 법정에 서지 않아도 돼. 내가 볼 때 너 죄 없으니까 여기서 보호해주고 풀어줄게 하는데 바울이 고집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총독 앞에서 나는 황제 앞에서 나를 변론하고 싶습니다 해서 스스로 자기가 죄를 풀지 않아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너 나가도 되는데 아닙니다. 안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건이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가기 전에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큰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사건들 또한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게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어 보이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오늘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능히 감당해 나가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몰라요. 오늘에 있었던 우리의 사건들이 훗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에 어떠한 경험이 되게 하셨고 어떠한 지혜가 되게 하실지 모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경험케 하시면서 오늘을 우리를 또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들 속에 우리가 했었던 사건과 직업과 경험들이 결코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결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다 보여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볼 때는 피하고 싶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붙잡혀가는 그 죄인의 신분들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소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그 속에서 제자를 일으키고 자기의 옆에 있는 간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일들은 멈춰지지 않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우리를 해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 속에 멋지게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고 있기만 하면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한 것은 없으며 어느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경험과 과거의 일들 또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